오늘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15장은 1절, 2절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 보니까 일어났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더라. 그리고 또 19절부터 21절은 이제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찬양을 했느냐? 우리가 14장까지를 보셨습니다만은 14장에 바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홍해의 가르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하던 애국 군대들은 다 물에서 수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기 출애굽기 14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한 것을 본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15장 2절 1절부터 보면 내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찬양을 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 말과 그 탄 자들이 쫓아오던 애국 군대잖아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 나의 힘.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막 내세우려는 어떤 차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입니까? 혹은 지위가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떤 배경 그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본질적인 우리의 힘들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또 두 번째는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고 합니다. 노래. 여러분, 노래는 어떤 데 나오나요? 기쁘고 즐겁고 이런 일이 생길 때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흥얼거리잖아요. 흥얼거리잖아요.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님이 여러분의 흥얼거리는 주체가 되길 하나요? 주님 때문에 내가 막 흥얼거려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흥얼거려요. 오늘 그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고 또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수장시켰던 그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고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 이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했는데 구원하는 내용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제 자라가는 방향들을 쭉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를 통하여 영적인 교훈들을 얻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보는데 애국에 있을 때를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제
조상으로부터 믿기는 믿었지만 바로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애굽을 벗어나고 그러면서 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다가 또 홍해라는 것을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러는 여정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혹은 어릴 때부터 다녔더라도 내가 어느 때 때로는 다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달으면서 같이 믿어질 때 이 믿음이 그냥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라는데 그때 우리가 크게는요 이 보는 관점 혹은 눈으로 시각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옛날 그대로의 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의 눈, 세상적인 눈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눈을 자꾸 길러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 자, 그러면 그 믿음의 눈과 세상의 눈과의 차이점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내가 뭐 기도를 했던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를 하든 혹은 찬양을 하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든 이랬을 때 뭐 그게 생각으로만 했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이런 거는 차이는 별개로 두고요. 아무튼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따른 응답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들이 일어나요.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럴 때 그때는 전부 다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그런 믿음의 눈, 감사의 눈들이 계속 점점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보다 이랬는데 조금 지나다가 조금만 힘들면 또 아니야 하고 했다 그저그지고 아니야 하고 원망하고 아니야 하고 돌아오는 이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이제 불신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나는 어느 쪽인가 이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믿음이 성장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오늘 15장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엄청나게 노래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에 10가지 재앙 문제도 있었고 아무튼 이까지 일어난 걸 보면서 엄청나게 이때만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기 보십시오. 아까 2절은 읽고 3절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여호와여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그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리까? 이러면서만 아무튼 하나님은 참 12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엄청난 지금 기적을 받고 엄청난 문제 해결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요 22절에 넘어가면 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났는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사흘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흘길. 그랬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강가길인데 물이 없으니까 짜증도 나고 힘도 자기들 애들도 있을 거고 또 뭐 가지고 있던 거 알잖아. 그 다음에 또 뭐 가축도 있을 거고 아무튼 자 그래서 물이 없는데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물을 만났다. 그래서 야 물이다 하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마셨는데 너무나 써서 먹지를 못해. 23절에 그래 놨잖아요. 마라에 이르러 마라라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오아시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모래사막이 아니고 광야에 이 야자수나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샘이 있는 거.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름을
말아라. 썩물이다. 써서 마시지 마. 자, 그때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자, 금방 이제 바뀌죠. 불편하고 힘드니까 원망을 해요. 아니, 썩물이 있는 걸 모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말은 사흘 동안 물도 없는 데다가 물이 있는 것도 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제 물이 없어서 죽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원망을 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같은데 막 원망을 하더라. 또 16장에 넘어가 보면요. 그래갖고 또 이제 썩물을 단물로 바뀌어갖고 먹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16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강야라는 시내산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2달 15일 동안 푸른 기둥으로 하나님을 인도하고 붉은 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썩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또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16장 2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솥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데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온 회중이 이제는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 이 말이죠. 자, 어려움이 조금씩만 생기면 항상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자, 이런 신앙은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런 원망하는 신앙을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홍해의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눈을 빨리 제가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데 시력은 제가 괜찮아요. 이제는 노안이라 해야 되니까 글자가 안 보였겠는데 요 안경을 끼는데 믿음의 안경.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으로 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생활을 하실지 아니면 이 안경을 세상 그대로 그 옛날 걸 끼가지고 좋으면 할렐루야 나쁘면 원망 요걸 할 건지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믿음의 안경으로 바꾸면서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을 바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 되겠고,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르면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좋을 때는 찬양을 해. 그런데 감사를 해. 그런데 좀 힘들면 뭔가 잘 안 되면 금방 원망하고 어느새 원위치로 돌이킨다. 이런 신앙생활.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재성을 원상 복귀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들이 우리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눌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서 눌러서 이게 더 커져야 되지. 이거는 없어져서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예수 믿게 되게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여러분에게는 죄의 본성들이 우리 속에는 그대로 있어요. 사탄의 영향을 받는 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게 점점 법적으로는 깨끗해졌으나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여러분을 많이 차지하느냐, 생각과 마음을 아니면 작게 차지하느냐, 이것이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과 본성이 적어져서 길을 못 해요.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속에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장래는 항상 두려워요. 여러분 장래가 안 두려운 사람에 대해서 앞뒤를 우리는 모르는데 오죽 답답하면 정을 보려고 하겠어요.
앞에 좀 편안하게 살다 싶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시고요. 믿음 생활 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이나 기적들을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초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들은 좋은 일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화살표로 이해를 하세요. 이정표를 쫙 보기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자꾸 되어주셔야 돼요.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안 되면 될 때는 좋아하는데 안 될 때는 싫어한다. 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일들은 사실은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을 송두리째 때로는 무시해버리고 주님이 일을 해나가세요. 제가 놀라운 또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한 번씩 쓰잖아요. 매주. 요즘은 약간 날이 덥습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다시 더운데 힘내시다. 그 14장에 보면 14장 13절에 지난주입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참 재미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고 주의 백성들이 인도할 때 모든들 다 앞뒤 이빨을 다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그때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때 필요하니까. 직장에서 참 많이 힘들었을 때 어떤 분이 좀 많이 힘들게 했나 봐요. 그럴 때 이 성경 구절을 쓰면서 주여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직장에서 다시 안 보게 하여 주소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썼는데 놀라운 건요. 그 주간에 곧 지나니까 그 사람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자, 이거를 이성으로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많은 부분들은 이런 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분이 와닿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왜? 하나님을 만나요. 아,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소한 일들이 성경 구절을 갖고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쓰게 하는 이유가 그걸 쓰다 보면 어느덧 일주일 정도 쓰면 암송을 못해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필요할 때 어디서 봤는데 하면서 기억이 살짝 나면 그때 그 성경을 찾거나 또 요즘은 검색을 치면 잘 나와요. 검색창에서 성경 몇 구절만 딱 치면 거기에 대한 설교하는 것들이 쫙 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성경 검색 구절에 들어가도 되고요. 자,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딱 기억나서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혀 모를 때는 그거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놓고 그냥 여러분 안 해도 좋으니까 매일 한 번씩 쓰기라도 해요. 쓰다 보면 머리에 내가 이거 한번 옛날에 봤는데 이번 성장학교 때 지금 교수님들이 너무 수고해 주시고요. 아이들도 더운데 열심히 와서 하는데 그런 책이라고 여기는 글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색깔만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갖고 전도용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제 그걸 만들어라 하고 그거 안 필요 됐어요. 만들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어떤 분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가 보다. 왜? 어릴 때 나 저거 배웠는데 자, 한참 동안 수십 년 동안 기억이 안 났는데 가르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이거 내가 배운 건데 하고 기억이 나더라. 그러면서 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가 들어놓으면 또 심령에 새겨놓으면 나중에 기억이 나요. 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쓰시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 중에 노래 중에 이번 주간에도 이제 차에다가 틀어놨고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도 좋게 된다. 그 중간에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제 18번이죠.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다음이 너무 좋아요. 전에는 내가 앞에 기도하는데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야. 아, 내가 집사람한테 이거 불러주려는데 못 쳤어.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그 다음에 내 곁에 있으면 사랑은 내 것. 내 곁에 있으면 내가 너의 곁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세상도 내 것.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 연인이 됐던 내가 너의 곁에 있으면 사랑도 내 것이고 내가 너의 곁에 있으면 세상도 내 것이다. 그만큼 관계 속에서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그렇게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세상이 나의 것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가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신데 그분이 함께 있다면 나는 세상도 겁나지 않고 세상도 내 것이오. 사랑도 내 것이오. 기쁨도 내 것이오. 어떤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제가 후배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필리핀을 갔는데 선교사에게 가보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힘든 것들 그러다가 또 관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번씩 힘들 때 저한테 카톡이 와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좀 답을 이야기를 해주면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일어나고 그런데 또 한 번은 이제 보니까 또 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카톡이 왔길래 부모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사회에서 큰 인내를 내리실 것 같다. 왜냐하면 풍랑이 쉼없이 선교사님에게 덮치고 있으니까 그 풍랑이 인연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으실 것 같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할게요 하고 보내서요. 위로가 됐나 봐요. 여러분, 세상의 풍랑은 쉼없이 닥치잖아요. 바다가 풍랑이 없으면 바다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풍랑이 없으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관계든 어떤 현실이든 물질이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나 생각지 못했던 풍랑이 닥칠 때마다 불편하고 닥칠 때마다 가슴이 콩알만이 돼갖고 아이고 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게 사느냐.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말기를 바라요. 오히려 그런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다는 평강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좋게 했다가 조금만 썰물이 생기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제는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다음에 그게 대해서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은 썩물은 단물로 만들죠. 16장에 보면 이제는 고기를 못 먹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메추라기인데 우리는 말하면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양식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기적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15장에 여기 뒤에 한번 봅시다.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썩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서나 너희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지키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몇 가지 나이가요? 뒤에는 다음에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는데 그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이분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 없이 하는 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당신이 좋아하는 우리 복음성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아침부터 막 밤까지 날마다 막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막 봉사만 막 하면 기쁨이 되는 줄 아세요? 그거는 주님의 계명 중에 하나죠. 사랑하고 섬기라고. 자, 전도하라 했으니까 밤낮 전도만 하면 기쁨이 될까요? 성경 보라 했으니까 밤낮 성경만 보면 기쁨이 될까요? 기도하라 했으니까 밤낮 기도만 하면 기쁨이 될까요? 부분적으로는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예요? 관계죠. 관계. 주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주님이 좋아서 전도하고 주님이 좋아서 봉사하고 주님이 좋아서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제 눈치 보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섬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100% 없을 수는 없으나 있지만 그러면 작게 만들고 항상 주님 이래서 하나님 오늘 모세의 찬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찬송을 부르는데 차이가 여기서 나는데요.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가 그분에게는 핵심이에요. 주님 곁에 와 주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고 처음에는 약간 반항도 해봤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보다는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 실익이라는 거죠. 지금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문제는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어떤 환경들은 이걸 통하여 이게 해결되고 안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죠. 당연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그 당연히 일어난 걸 요거를 갖고 100% 잡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관계를 맺도록 하는 도구구나 환경이구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것이 해결만 돼서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자꾸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도록 애를 쓰고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또 주님을 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환경을 통하여 이번 사건을 통하여 주님과 더 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찬양이 많고 감사가 많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노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아버지신 것처럼 나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걸 느끼도록 하시고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각 갖고 이성의 시각으로만 갖고 하려면 때로는 앞뒤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도응답도 어찌 보면은 그렇구나 하면서도 어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이성적으로는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고는 하나님과의 그 문제로만 은혜 받으세요. 그 문제로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들은요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다르게 주십니다. 개인마다 감동을 주시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길을 가시면서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간구하면서 주님을 더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는데도 참 재미나는 게요. 성경학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매년 하는 행사예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근데 이거는 이제 교회들마다 없어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강화시켜야 돼요. 이거는 절호의 기회니까. 자, 그러면 성경학교 살 때 어떻게 할 거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가 불기도로 인도하시네요. 기도할 기도 있는데. 그게 필요한 지금
좀 어쨌든 전쟁이 필요하잖아요. 좀 그래서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교회 재정을 하려고 신경을 쓰는데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오이구야 보니까 어떤 분들이 남전도에서 헌금을 그러니까 뭐래요? 찬조금을 주셨네. 이야. 부산에 있는 저희 아들이 봉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도사로. 거기에 있는 남전도회가 또 갑자기 전도사님 아버님 교회 개척했는데 성대학교인데 좀 우리가 구원 좀 할게요. 이래갖고 찬조금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 편견 또 보니까 뭐 우리 어떤 분들은 뭐 수건도 사다 주고 어떤 분들은 커피도 사다 주고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애들도 보니까 잘 먹고 잘 뛰놀고 아주 지금 감사하게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들도 우리가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함께 가세요. 자,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은 다 세우지만 염려와 근심 걱정을 먼저 들고 가지 마세요. 그거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근데 그게 쫙게 뚫게 와가지고만 마음 든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까지 어떤 면에서는 답답해. 앞에 어떻게 할지. 전들 제가 이제 잘 웃고 이러지만 제 속에는 때로는 타는 게 없겠어요. 저도 타는 게 많아요. 그런데 탄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 하잖아요. 말하면 목사님 설교는 그러죠. 근데 한쪽은 타야 돼.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타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크니까 웃고 사는 거고요. 감사하며 사는 거고 찬송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여러분들이 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교육관 계약도 하고 2월달에 이제 며칠이죠? 다음 주구나. 다음 주 때문에 말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제가 사실은 기도도 매 할 때마다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까봐 제가 기도 제목도 많이 안 내서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넘어가고 80% 이상이 찼어요.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810만 원이 들어갔어요. 헌금으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재미있잖아요.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교인들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성도들이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은 믿음을 표현해야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찬송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하나만 봅시다. 좀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33쪽이에요. 이것만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3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어요. 32장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부르고 나니까 3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불러가고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32장이에요. 그리고는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리 드디 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그래갖고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참 이거는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도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이제는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뭘 해요? 세상의 방식을 자꾸 채택을 하더라. 그래서 금송아지 애굽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우상숭배라는 거.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3장 1절에 보면 맹세한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주기로 했으니까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에 보면 33장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요 3절을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한다. 사자를 보내서 앞에 거 다 썰어서 차지하게까지 해주겠는데 나는 너희와 같이 한다. 목이 곧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거죠.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저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 모세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히게 하시니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고백이 이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얼마나 좋은 곳인데 목표가 거기였는데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면 우리 거기 안 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이 믿음을 자꾸 갖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면 아파트 세 채를 주더라도 안 받겠다는 거야. 이거 줄 테니까 세 채가 아니죠. 이거는 엄청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움, 바로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목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데 각자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중심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이것을 이루면 정말 내가 평생 소원인데 주님이 함께 안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라면 저 이거 안 하겠어요. 가슴은 쓰라리일지라도 그게 필요하고,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아공골짜기 빈들이라도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소가 상관이라도 님과 함께라면 행복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들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찬양하시기,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그렇고 다. 그러면서 때로는 힘들 때는, 어려운 일이 좀 기간이 길어질 때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환경을 보면 내가 좀 힘은 들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셔서 점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로,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는 누구보다도 귀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목자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그런 기둥으로 굵기도,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가르시고, 적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그 적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주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와 같이 이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